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라. 그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요구,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고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나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일 뿐입니다. 이제 사탄이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이렇게 넘어뜨리지 못하자 두 번째 시험을 하죠. 그것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지켜줄 것이다. 근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시험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제 교활한 사탄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가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천하만국과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도 또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왕이 살 바에야 좀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목회를 해도 좀 폼나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폼나게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럴 때 막 주변에 그냥 쌀 부대
그냥 태산 뭐 저 산수화부터 해가지고 풍림부터 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가지고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좀 소개해달라고 이번에 금일봉 뭐 돈백이라도 주고 말이죠. 예? 무슨 과일도 떡도 주고 관리사무실 또 경비실 또 그 경로당 이런 데 찾아가서 먹을 것도 주고 또 뭐 생활용품도 주고 이렇게 한번 폼나게 하고 싶잖아요. 정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처럼 뭐 이 몇십 개 교회 이렇게 막 몇백 명씩 떼어서 개척도 이렇게 부목사들 또 다른 목사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개척도 한번 시켜주고 시체도에 어려운 교회 그냥 금일봉씩 그 뭐 몇십만 원 말고 몇백만 원 말고 몇 억씩 딱딱 이렇게 폼나게 한번 주고 싶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이 추운 그 날씨 이 정도 추위에도 막 그냥 발발 떨고 있는데 그 목양실을 몇십 평 우리 그 교회 정도 되는 목양실을 가진 그 대형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100평 아파트에 사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3억 6억짜리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목사님도 있는데 저도 한번 그런 거 타고 싶어요. 시찰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 1억짜리 그 승용차를 뭐 선물 받았다고 글쎄요. 선물 받은 건지 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그 전에는 그보다 더 좋은 차를 탔는데 이제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차를 타면 차가 지금 주행 중인지 지금 정지해 있는지를 모른대요. 진동이 거의 못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가 전혀 안 들린대. 밖에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들린대. 무슨 그 시동 뭐 이런 소리도 안 들리고 전혀 안 들린대. 진동도 없고. 저는 그런 차를 소유하기는커녕 타보지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 차 것도 타보지를 못했어. 한번 타보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요. 좀 편하게 살고 싶고 풍요롭게 살고 싶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폼도 잡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나눠도 주고 싶고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부자들 이렇게 생활하는 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나 보는 거지. 또 예전에 귀족들, 왕족들이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냥 드라마로 또는 이 책에서 기록된 거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상상만 해보는데 참 폼나겠다. 하루라도 저렇게 살아본다면 뭐니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소원하고 사모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가? 물론 그것을 신앙적이라고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 것 같이 신앙의 대가인 것 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자기한테 경배하면 천하만국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기죠, 사기. 사기입니다, 사기. 또 다르게 말하면 협잡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사기보다 협잡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협잡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는 않는데 사전적인 뜻은 이런 거예요. 그릇된 짓으로 남을 속임 또는 그런 짓. 이 사전적인 뜻입니다. 그릇된 짓으로 남을 속임 또는 그런 짓. 이게 협잡이에요. 사탄은 사기꾼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협잡꾼입니다. 협잡꾼. 그러니까 절대로 사탄의 소리에는, 마귀의 소리에는 우리가 귀를 막아야 합니다. 왜요? 그 거짓말입니다. 사기예요, 사기. 협잡입니다. 왜 사기이고 협잡이고 거짓말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마귀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저는 요즘 어떤 책에서 이제 보니까 이 주권자라고 하는 대신에 전권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 표현을 보고 주권자보다 전권자가 더 좀 실감나는 표현 같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전권자입니다. 전권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권세. 그러니까 그 모든 권세를 전권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권자이십니다. 마귀가 전권자 아닙니다. 주권자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고 마귀에게 경배한다. 마귀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에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자기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는데 그 무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무당으로 점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자들 많이 옵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쪽팔리고 진짜 창피해. 아니, 김아무개라는 그 목사 안수 받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편법으로 여자인데 김아무개라고 할 무슨 기도원 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언니 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그리고 그 기도원 안에 그 땅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설교를 듣고 그 사람한테 안수기도도 받고 그래요. 기도원 이름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네. 예?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종교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본성을 자극하면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본성을 자극하는 그 종교가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유교이든 도교이든 이슬람교이든 힌두교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 신자가 나한테 와서 나에게 있는 종교적인 본성을 자극하면, 그리고 그 종교적인 본성의 자극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종교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지금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고 부족해서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지금 가지지 못했지만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어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니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채워주겠다는 거잖아요, 종교가. 그래서 종교적인 본성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어떤 존재를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신에게, 신이 원하는 그런 뭐 정성을 다하든지 뭐 어떤 희생을 하든지 무슨 뭐 이 엄청난 어떤 고행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그 신을 통해서 얻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른 종교의 종교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의 형태, 예배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기도의 형태일 수도 있고 정성의 형태일 수도 있고 선행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 일반 종교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기독교가 그런 다른 종교하고 같다면, 가정하는 거예요. 만일 다른 종교하고 똑같다면 또는 비슷하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대로 받아들였겠죠. 그잖아요. 당신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냐?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겠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저라면 이거 다 주겠다. 저랬을 거 아니에요. 경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방 종교화된 기독교, 우상 종교화된 기독교가 아니면 정통 기독교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라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받을 때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물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건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이 믿음의 행위인지 아니면 시험인지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도 물론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인가 하면 사탄은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 말을 이렇게 조금 풀이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도 경배하라고 하면 나에게도. 나에게만이 아니고 나에게도 경배하라. 그렇게 해석하면 풀이로 하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교회 다녀? 교회 다녀. 하나님께 경배해? 하나님께 경배해. 좋아. 근데 나한테도 경배해. 교회 다녀? 좋아. 근데 무당한테도 가서 점도 쳐. 교회 다녀? 좋아. 예.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 다니는 티 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향을 따라서 같이 살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지혜로운 거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잖아요. 지혜롭잖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사람, 그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뭐 교회 모임도 참석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직장에 가서는 또 안 믿는 친척들이나 친구들 모인 그런 가운데서는 전혀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전혀 티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는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그런 걸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향을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티를 안 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딪힐 일이 없죠. 신앙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참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지금 사탄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라는 이야기는 고용된 종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그 단어 뜻을 보면 고용된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고용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조차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좀 우리가 상황이 되면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거 그것을 이렇게 막 뭐 잘못된 것으로 그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뭐 1억짜리 차도 뭐 탈 수 있겠죠. 그걸 뭐 막 정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겠죠.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투자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내 개인과 또 가족의 또 뭐 교회의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럴 필요가 있고 우리가 형편이 되면 좀 더 이렇게 편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어떤 환경, 어떤 도구나 이런 걸 마련하고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굽신거리고 세상에 무릎 꿇어야 될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또 궁핍할 때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불편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저희들이 느끼고 받아들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